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같이 나누고 경험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면서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를 한번 그 노트에다가 적어 보십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다 적은 다음에 제가 한 성도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적으신 것을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으셨어요? 했더니 적었대요.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웃기만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적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다음에 한 줄이 더 있어요. 그 밑에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 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다른 분들 앞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적었는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그분이 적을 때는 굉장히 정직하게 적은 거예요. 그 말씀과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지. 아주 정직하게 적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도 인정하면서 적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적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 의지가 희미해지고 약해질 거를 그분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적은 걸 분명히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한테 나누면 이거 내가 나중에 그렇게 약해지고 지킬 의지가 사라져서 흐지부지해지면 부끄럽고 창피해질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웃지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은혜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곳에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으로 섭니다. 그런데 조금 살다가 보니까 선악과 앞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 앞에 무너지면서 죄라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가인이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로 인한 비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에서 그 은혜에 행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요 이랬던 그 가정인데, 그 가정에 갑작스럽게 이 선악과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은 이후 그 잘못한 죄악이 그 자식들에게서 또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복된 일 중에 자신의 둘째 아들 아벨을 형이라는 존재가 죽이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결과, 여러분, 그 가정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면서 첫째 아들 가인이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시라는 땅에 가서 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떠났어요. 둘째 아들은 죽어서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던 그 가정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부뿐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 집안이 끝나는구나. 절망적이에요. 상실감이 오늘 그 두 사람과 가정을 에워쌌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에 은혜가 멈춘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펼치시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낙심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인생과 그 가정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 자리에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셨다,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지난 2025년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보면 물론 아담의 가정만큼이나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겠지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아픈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가정 위에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가정과 그 인생 위에 어떤 새로운 시작을 펼치셨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인생과 가정이 실패와 낙심과 상실감으로 처해 있었던 그 자리,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그 인생과 그 가정 위에 다른 씨를 주셔서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펼치셨습니다. 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다른 씨라는 말이 언뜻 들리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뜻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오늘 그 인생과 그 가정 위에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오늘 그 가정과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 속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셋,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셋에 대하여 성경은 한 가지 부언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이게 지금 지난 아픔과 실패와 상실감과 연결되어지는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셋째 아들을 주신 것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펼치시는 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오늘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정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정리할까요? 지금까지 이 죄악이라는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이 초토화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오늘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상황과 실패와 상실감을 멈추게 하시고 정리하시는 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 이 다시라는 단어가 원래 우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 번 더라는 뜻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그 인생과 그 가정 위에 새로운 씨, 다른 씨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 그 가운데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로 심판하실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가 셋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대강절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가정에 둘째 아들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떠났고 모두가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상실감으로 쌓였던 그 인생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셋의 아들의 출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아담의 가정에 허락한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인정하였던 아벨처럼 그 아들 셋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 셋의 출생은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2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아담의 가정만큼이나 그 인생만큼이나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은 12월 첫째 주일 오늘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어른들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 원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두려워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은퇴를 하거나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남녀가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그런 일들이 어그러지는 일들도 있었고, 또 진학을 앞두고 있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일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정이 위태로워져서 그 가정 가운데에 이 가정을, 우리의 식구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 위에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펼치리라. 할렐루야. 이게 대강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내가 직접 누리고 경험하는 기간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지난날의 상처가 실패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펼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꿈을 다시 꾸게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약해버린 건강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안정적인 일터를 잃어버리고 불안정한 일터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씨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다 끝날 줄 알았던 둘의 관계가 또 다른 관계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직장도 진학도 어쩌면 실패라고 느려졌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실패했던 시험이 있었고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다른 씨를 심으시듯 다른 기회를,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고 절망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는 무대가 되어지고 기점이 되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떠났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망한 집안이고 망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절망의 자리를 끝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하듯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오늘 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만드시고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노력보다, 예전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회복보다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새로운 부르심을 들어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기에 맞는 새로운 부르심, 그게 뭘까요? 우리 방송실 한번 도와줄까요? 우리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에는 인생이 늦었다는 생각보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아픔과 실패를 근거한 오늘의 자리에서 예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이전처럼 더 건강해지고 젊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틀렸어, 먼저 가, 나는 이제 못해, 이런 생각에 매이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건강이 어떤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가정이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2025년도 12월 첫째 주일 대강절을 맞이하게 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게 하실 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다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길과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씨를 심어주는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놓는 귀한 자리가 이 시간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새로운 씨와 기회를 깨닫게 된다면, 내가 고통과 절망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순간 시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무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나가 보십시다. 이제는 나의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아멘.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아담의 가정에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새로운 씨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세월이 지나서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요. 그게 뭐냐면, 그 셋이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요? 아니요,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오늘 26절에서는 이 셋이라는 새로운 다른 씨로 주신 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후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에 소개했을까요? 사실 이 셋이라는 아들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에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뜻.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담이라는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고 또 아담이라는 이름을 소개하는데 동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 4장에서는 비로소 에노스라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할까?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은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 우리 같이 한번 방송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보면 아담이라는 이름, 이것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의 인간을 표현하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 그게 아담이라는 이름에 담긴 사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죄를 짓고 나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씨, 새로운 씨를 주셔서 태어난 셋의 아들, 이 에노스라는 이름 속에 담긴 사람의 의미는 어떠냐면 이제부터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 바로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렀어도 어떤 모습이냐면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 불렀던 사람들의 부르시는 거 달랐어요.
에노스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바로 에노스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에노스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펼쳐지고 일들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거나 나의 한계를 느끼면 핸드폰을 듭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지금 찾아가야 될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안 그렇나요? 이번 주간처럼 그렇게 쌀쌀하고 추운 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를 갔어. 사흘 멀도 않고 밤낮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니까.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엄마, 군대 지낼만 해. 그 말 듣고 났더니 그 일주일부터 그 엄마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한계를 느껴야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4장에서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에노스라는 이름 안에 담긴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 때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아담의 인생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펼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담의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노스의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도하는 자리도 가볍게 여기고 예배하는 자리도 가볍게 여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에노스 이전에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에노스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제는 날마다 에노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내 인생이 얼마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지.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깜깜한지 아시죠?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에노스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시고 기회를 심으시는 그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